모두 합장을 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7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법문전에 이렇게 하면은 7번을 합시다 하면은 7번 센다고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아서 신경 쓰이죠? 7번 세면서 무심결에 하고도 싶으나 반갑습니다. 참 좋은 시절입니다. 그죠? 양력으로 5월이고 이제 음력으로 이제 초파일이 곧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가지고 다들 분주할 것 같습니다. 음력 3월 관음제일. 오늘은 법회부를 보시면은 널리 공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공양 얘기 많이 들으시죠? 특히나 지금은 또 연등 공양을 올린다고 한참 이렇게 공양에 집중을 많이 하리라 보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열심히 공양을 올리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공양합니다. 공양 안 하시나요? 부처님 전에 열심히 공양 올리시면은 여러분들도 공양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처님 전에 불단에 공양물을 보시면은 다른 때 공양물하고 좀 다르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 공양물을 이제 불기라고 하는 그릇에 늘 같은 종류의 과일만 올렸어요. 근데 이왕 부처님 전에 올릴 때 좀 꽃 바구니 같이 좀 이쁘게 그 과일 바구니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과일을 섞어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한 그릇에 쓰는 한 과일만 올려야 된다 이렇게 통일을 돼버렸어요. 사과만 올리고 배만 올리고 포도만 올리고 요 좀 섞으니까 보기가 더 이쁘죠. 밋밋한 수박에 밑에 쫙 까니까 또 이것도 폼이 나고, 요즘 또 망고가 나옵니다. 점점 더 부처님 나라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번 법회 때는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나중에 또 다른 더 큰 행사 때는 더 화려하게 한번 꽃 모양으로 과일을 차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문부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 아무튼 공양을 해야 된다 해서 여기는 이제 보현해품의 가르침은 이제 법공양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맞이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하면 부처님이 어찌 보면 육신의 몸으로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 부처님 같이 삽시다 하고 부처님처럼 삽시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은 부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처럼 삽시다 해놓고 부처님이 누군지 몰라. 어떤 분이 부처님인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부처님처럼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부처님은 왕족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렵나요? 반응이 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부산 교도소에 법회를 갔더니만, 그 교도소입니다, 말 그대로 교도소, 그 스님이 법문을 온다 하니까 이제 거긴 많이 수용자가 많고 하여튼 법회보는 한 500~600명 온 것 같아요. 근데 앞열에 정말 밖에서 한 어깨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쫙 깔려가지고 있는데, 제 캐릭터가 좀 아시겠지만 조금 재밌게 하는 분이지 않아요.
좀 웃긴 얘기를 좀 했는데 앞에서 무게를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안 웃어요 이러니까 네 웃었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좀 편안하게. 예. 여러분들 부모님을 왕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공주가 됩니다. 그죠? 왕족이 됩니다. 부처님 집안이 그랬어요. 부처님처럼 산다는 게 우선 왕자가 돼야 됩니다. 공주가 돼야 됩니다. 그 요즘 보면은 애기들 산부인과에서 놓고 나면은 공주님이 어떻습니까? 왕자님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애기가 자기가 왕자인지 공주인지 압니까? 제가 보니까 간호사들이 그 부모들 보고 왕 대접을 해주는 거죠. 왕 대접을 받으면 어때요? 예. 돈을 많이 내겠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애들은 전혀 뭐 상관없는데 그냥 왕자니 공주니 막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평생을 사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췄으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출가를 하는 거. 예. 누구는 뭐 좀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집이라도 제대로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야 막 이러는데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일찌감치. 그 보면은 참 그런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스님들도 보면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출가하는 스님들이 간혹 있는데 요즘 뭐 춥고 배고픈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이어트를 했으면 다이어트 했지. 그 보면은 이런 마음을 내는 게 정말로 예전에는 춥고 배고파가지고 절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춥고 배고픈 시절 때문에 막 절에 왔어도 뭔가를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혹 문제를 일으키는 스님들이 되는데 요즘은 정말로 반듯하게 수행을 공부 삼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스님들인데 옛날만큼 또 대접은 또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도와서 신심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공양을 하되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 부처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것을 갖다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어찌 보면 물질적인 공양도 많죠. 그죠? 어찌 보면 내가 좀 돈을 좀 벌어서 절에다가 기부를 좀 해야겠다. 부처님 전에 과일도 좀 올리고 쌀도 좀 올리고 막 이렇게 물질적인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요즘 막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마트에서 바로 배달 오게끔 쌀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 때는 정말로 당신이 먹는 밥을 갖다가 한 톨 한 톨 애껴가지고 닦아가지고 그걸 정성스럽게 좌루 법회나 이럴 때 가져오고 이랬다고 그래요. 요즘은 정성이 너무 약해 이게 좀 보면은. 뭐 또 물질적인 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받드는 거. 누가 보면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법문을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이제 전법을 하고 또 제 수행을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봉공 스님은 예를 들어서 뭐 법문을 잘해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봉공 스님을 만나면은 피부가 좋네요. 뭐 잘생겼네요.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법문으로 승부를 걸고 싶은데, 저는 뭐 화장품이나 뭐 비누도 제대로 잘 안 씁니다. 그냥 맨물에 그냥 씻고 화장품 전혀 화장품 냄새 그런 건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쓰시면 깨끗해집니다. 근데 요즘 돌이켜 보면은 내 피부가 왜 이런가를 한번 생각하다 보면은 다들 스님은 좀 동안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를 40 중반으로 보는 분이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동안입니다 하는데 왜 동안일까를 돌이켜 보면은
동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껍데기는 저절로 동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초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오염에 들다 보니 이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쁜 얼굴, 동안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동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양을 올려요. 뭔가 가진 거에 대한 좀 포기랄까요? 내려놓는 거. 그 공양해서 제가 예전에 생각나는데 90년 중반인가 제가 95년도인가 96년도에 안양에 있는 서울 소년원에 법회를 갔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사고를 치면은 오는 소년원입니다. 소년원 애들 뭐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온 경우인데, 애들 보고 이제 니네가 밖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리고 부처님 전에 공양도 좀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다음 주가 돼가지고 가니까 부처님 불단 위에 슬리프 있잖아요. 샌들 같은 거. 이게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누가 부처님 앞에 이 슬리퍼를 이렇게 올리냐냐 야단을 치려고 딱 하니까 누가 하나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왜 부처님 전에 슬리퍼를 올리냐 하니까 자기가 소년원에 있으면서 부처님께 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 새로 지급받은 슬리퍼나마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올리고 헌 슬리퍼를 더 신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또 다음 주가 지나니까 애들이 막 런닝이니 팬티니 뭐 이런 다 부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 돌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도 그랬어요. 야, 니네가 여기 온 게 정말로 나쁜 짓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운이 나빠서 왔다. 밖에서 더 큰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니네는 그런 순진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나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온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희망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군법사를 한 걸 다 아실 텐데 군 법당에 가면은 우리 법당하고 비슷하게 다 갖춰져 있지만 군 법당에 복이 드문 게 없는 게 뭐냐면은 보시함입니다. 불전함. 군인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 싶어서 보시함이 없어요. 불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법당들은 없는 데를 반드시 불전함을 뒀어요. 심지어 신병교육 때 신교대 법당에도 제가 보시함을 뒀어요. 100%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병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 탈출해가지고 버스 타고 도망갈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불전함에 돈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신교대는 현금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PX에서 사 먹을 수 있게끔 쿠폰을 줘요. 그 불전함에다가 쿠폰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그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마음 베푼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이 정말로 이제 공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면은 베푸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봉사하는 거 아마 여기도 아마 특히나 관음제일 날 오시는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다른 날은 막 그냥 막 잔 올리기 바쁘고 뭐 이런데 관음제일 날은 관세음보살님의 이거 행동을 자비를 갖다가 베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베품을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베푼다라는 게요, 꼭 뭐 물질적으로 뭐 행동을 보여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간단한 베품도 있습니다.
칭찬이나 뭐 위로나 이런 말하는 거 있잖아요. 칭찬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것, 이런 말도 하나의 베품이 됩니다. 뭐 자제분들에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불자들은 칭찬이나 위로가 되게 약해요. 왜 약한 줄 아십니까? 칭찬이나 위로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서도 먹고 살기 바빠서 칭찬이나 위로를 여러분들한테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 여러분들은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칭찬이나 위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이제는 칭찬을 좀 해야겠구나, 위로를 해야겠구나, 이런 베품을 자제분들한테 전하다 보면은 그 애들은 그 칭찬이나 위로의 말을 듣게 되고 그걸 당신 애기들한테는 더더욱 많이 쓸 수 있겠죠. 이게 베품이에요. 좀 이해되시나요? 또 조금 딴 얘기인데, 이 베푼다라고 하는 거, 공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뭐 아실 분들이 혹시 지공거사님이라고 아시죠?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지공거사. 지하철 공짜로 타시는 거사님들을 지공거사라고 하는데,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지공거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하루 용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여행들을 다닙니다. 근데 8,000원의 용돈을 가지고 계시는 지공거사분들이 전철을 타고 천안을 가신대요. 들어보셨나요? 천안을 가면 천안역 광장에 포장마차가 있고, 거기서 1,000원짜리 이렇게 음식물들이 있고, 그걸 이제 사다가 이제 한 잔씩들 또 하시고, 또 이제 저녁이 되면 돌아오시고, 또 뭐 13,000원을 용돈으로 삼는 분들은 인천을 간다고 그래요. 인천에 가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횟거리랑 이렇게 한 약주를 좀 드시고, 25,000원의 용돈을 가진 분은 춘천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 닭갈비와 막국수를 드시고. 어찌 보면 그분들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비가 오면은 을지로 입구에서 동대문까지 이렇게 그 지하 상가가 발달이 돼 있나 봐요. 그리고 비가 올 때 잠실역이 또 대박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한평생 열심히 고생을 하셨죠. 참 그 나이 될 때까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얼마나 65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시기에 사셨던 분들인데, 지금 이제 노후가 되니까 이게 참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어쨌든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베품이 있어요.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요, 뭐 천안이니 인천이니 춘천이니 그런 데 안 가고 불광사 오는 것만 해도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그나마 불광사 밥 다 주죠. 돈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절에 나와가지고 노년을 회양하면서 복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부처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부처님 말씀대로 공양하는 거. 불자라 하면은 앞서 뭐 부처님처럼 살자라고도 했지만, 불자라 하면은 어떤 분을 갖다가 불자라고 하나요? 불자라 하면 불자들은 뭐 이런 수행을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불자잖아요, 그죠? 불자들은 어떤 수행을 잘해야 돼? 딱 물으면은, 다른 종교인들이 딱 물으면 답을 좀 하셔야 되는데, 패지 않겠습니다. 불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개정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계율을 잘 지켜서 선정에 들어서 지혜가 생긴다 요거거든요. 불자라고 하면은 불자로서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계율을 잘 지켜서 마음의 선정을 고요함을 찾고 그로 인해서 지혜가 생겨난다. 이것이 불자의 수행이에요. 계율을 먼저 잘 지키는 것이 불자의 수행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데 흔히 5개 5가지 계율을 받죠. 좀 있으면 유아수계도 하는데 유아수계 혹시 여러분들 뭐 자제분들이나 손주들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미취학 학생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기들 다 이렇게 신청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놔야지 노년에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나중에 뭐 다른 종교 며느리 받고 막 이렇게 사회 받고 해가지고 막 싸움 나고 이래가지고 부모님 내팽개 쳐버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손해 보니까 확실히 못을 딱 받게끔 그래가지고 유아들의 대상으로 이제 수계식을 하는데 그때부터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 놓으면은 저는 연비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팔뚝에다가 4살 5살짜리 꼬맹이들한테 이렇게 향불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문신을 세니까 불교 이래 놓으면 개종 못할 거 아닙니까? 애기들 무서워할 것 같아가지고 도장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심하시고 그 대신에 도장이 색깔 안 변하게끔 딱. 어찌 보면 수계를 받다 보면은 이제 그 5가지 덕목 가운데 첫 번째가 불살생이죠. 생명을 죽이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배품입니다. 배품, 공양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고 뭐 뒤에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게 나오지만 첫 번째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배품이 시작이 됩니다. 육바람일의 시작도 보시고, 어찌 보면 배품의 공양에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은 불자의 시작이다 보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부부 관계도 보면은 결혼할 때는 결혼식 날 평생에 있어가지고 결혼식 날만큼 더 행복한 날이 있나요? 부부 가운데 연애를 진땅하죠. 하다가 이렇게 막 점점 사이가 좋아집니다.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결혼식 날 최고점을 찍어요. 그죠? 결혼식 날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꺾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 좋아요. 결혼식 날만큼 좋은 날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도 내가 니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배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꿋꿋하게 사는데 그 배려가 딱 끊기면은 죽이니 살리니가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불교에서 다 나온 말이잖아요. 봉사, 배려. 이런 거 갖다가 잘 베푸시라는 거. 그래서 좀 법회보에 좀 오버됐는데 다른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두 번째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그러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 흔히 상구보리, 위로는 구한다. 무엇을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아래로는 교한다. 중생을 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로 깨달음만을 구하는 것도 반쪽 수행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와 중생만 하는 것도 잘못된 논리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논리를 가지고 누가 자비심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비심. 자비심.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만 가져 있어도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자비심과 그냥 자비심이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그냥 자비심이 있으면요, 텔레반이나 저쪽이 테러범들 나라 그 나쁜 놈들 있잖아요. 자비심으로 좀 풀어주지 이런 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사람은 이 양반은 정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좀 한쪽에 격리를 해놔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보면은 무기를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기를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전투기라든지. 한데 왜 무기를 만듭니까? 라고 하니까 이 무기업자들이 당신을 이제 변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에서 이렇게 의술이 많이 발달이 되고 개발이 돼 가지고 죽어야 될 사람도 안 죽다 보니 자기네들이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좀 죽일 건 좀 죽여야 돼. 이상한 논리죠. 예. 그 보면은 중국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돼지가 4억 마리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돼지를 4억 마리 기른대요. 미국에는 소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미국에 소가 1억 마리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있습니다. 소가. 참 그것도 그죠? 여하튼 보면은 자비심을 베풀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심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어찌 보면은 남을 이롭게 하되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의 수행도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 5월이 가정의 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동료 가운데 그 꽃밭에서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그 꽃밭에서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2절을 보면은 그 노래를 왜 부르는지가 나와요. 1절만 많이 불러보셨죠? 그 이제 채송화도 봉송화도 뭐 이렇게 합니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이 나오는데 혼자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아빠 생각이 나서 꽃을 봅니다. 이런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아빠가 옆에 없어. 아빠하고 같이 만드는 꽃밭인데 지금 아빠가 없어. 그냥 아빠가 그립다. 이러는데 요 동료가 만들어졌을 때가 1953년도랍니다. 아빠가 군대에 전쟁이 나가지고 한국 전쟁, 6.25 사변 전쟁에 아빠가 애기랑 그 전에 꽃밭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군대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끔 그리는 그런 노래가 이 꽃밭이래요. 참 우리는 즐겁게만 불렀던 노래들이 이런 의미들이 다 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저는 이 5월달 맞아가지고 어찌 보면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누가 그러대요. 영어로 이제 패밀리 하잖아요. 영어로 패밀리 스펠링 아실라나 모르는데 그게 이제 father, mother, I love you의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찌 보면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그 유아숙에도 그렇고 또 이번 주말에 또 연등축제, 연등축제도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어른 스님들 다 모시고 작년에 교황 왔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불광사 식구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동국대에서 출발하는 속도가 제일 늦거든요. 제일 뒷그룹이에요. 먼저 갔던 스님들은, 먼저 갔던 사찰들은 한참 광화문에 있어야 되는데
우린 도착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니, 정말로 예, 행사가 7시, 8시 하거든요. 그 광화문에서 하는 행사가. 우리 5그룹이 있는데, 예, 이제 매년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5그룹 가운데 이번엔 꼴찌예요. 꼴찌이기 때문에 앞서간 팀들은 한참 거기 있어야 되고, 우리는 뭐 천천히 가다가 끝났구나 하면 그대로 막 지하철로 버스 타고 이렇게 오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 없이, 또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광화문 광장까지 걸어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광화문에 전국의 사찰에서 버스가 1,500대가 올라올 거래요. 지금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그 지방에 있는 제 도반 스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주지를 하고 있는데, 뭐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저녁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어디 뭐 구경할 데 없나 이러다가 불광사 새로 지었다는데 한번 보고 가자. 당신네들은 여기 오는 게 성지순례예요. 예. 우린 지방 가는 게 성지순례인데 저쪽은 이쪽이 불광사 도심포교당은 어떻게 지었나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여기 오면은 우리 식구는 전부 다 동국대에 다 가 있어. 예. 뭐 점심을 따로 해주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라고 해야 될 판이는. 예. 여하튼, 예. 남아서 지방에서 오는 사찰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동국대로 모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등축제, 이번엔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큰 행사에 아무튼 많이, 그것도 하나의 배품이 되는 거고, 그런 것도 본인의 모습을 탁 하는 것도 하나의 공양이 됩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정진하시는데, 제가 군대들 같이 얘기해서 아무튼 더욱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